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고양이를 키울 때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양이 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고양이 털을 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없으면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실까 싶어서 털을 아예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직접 미용을 좀 해보려고 반려동물용 바리깡을 사서 이제 구입해서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사용하는 물건이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물건이니까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설명서를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콘센트를 꽂고 바리깡 전원을 켜면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켜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불량을 샀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설명서를 좀 찾아보니까 전원이 두 군데였습니다. 본체에도 전원이 있고 바리깡에도 전원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고 둘 다 켜야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로 작동하는 기구들은요, 전원을 잘 켜야 작동을 합니다. 전기가 기구에 들어와야 잘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새 것처럼 보이지만 전원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계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찬송하고 기도도 드립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맡겨진 직분에 따라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몇 마디 하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예전과 같은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를 더 생각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뒤에 있을 약속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예배의 중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말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전만큼 예배의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런 이유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지치고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시냇물은 말랐으며 사람과 짐승이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메마르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닫혀 버렸습니다. 비가 그친 것보다 기도와 예배가 그쳐버렸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근거는 바로 무너진 제단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바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풍요와 번영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바알에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씀은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돈과 건강과 사랑과 세상의 조건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이 끝난 후 엘리야가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셔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곧바로 하늘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은 없는지,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의 제단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단순히 돌을 쌓아둔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훼손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이 넘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메말라갔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해졌고 사람과 짐승이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 가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치고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그친 것이 더 문제인 것을 이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바라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그 불안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어떠한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걱정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형편을 걱정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말씀 읽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붙들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무너짐이 반복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제단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가 빠지고 또 하나가 빠지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장 읽지 않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가장 위험한 모습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몸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사라지면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상처가 깊어져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재단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발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더 잘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사람이 말씀 읽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나의 자녀나 배우자나 교회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단도 어쩌면 무너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도는 힘을 잃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지 않고 돈과 건강과 사람의 인정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재단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자신이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너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와 무너짐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확인하고 다시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보며 이 제단은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그것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멀리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병자가 병이 다 낫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이 아픈 상태로 병원에 가듯이 우리는 지금 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보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단을 다시 세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성경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먼저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메말랐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우리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회복하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제단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보면 32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됐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12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민족,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낙심하며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면 형편이 변화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흩어진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단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가져다 놓고 또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무너진 것이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마음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해서 한 번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짧은 순간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와 영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소리를 밀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의 제단에 돌이 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순종의 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돌을 다시 올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드릴 제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돌 하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를 버려 놓은 후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었습니다. 본문 35절은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도 젖었고 나무도 젖었으며 제단 주변까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본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재물과 나무와 제단까지 물에 젖게 되면서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는 불을 붙일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에 불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을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하나님보다 이 불이 만들어낼 결과를 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편은 좋아졌지만 하나님보다 받을 복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재단은 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믿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했음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이 넘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이 메마르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먼저 메말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뜨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무너진 제단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아침에 짧게라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말씀의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몸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제단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오늘 하루부터 회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재단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돌을 다시 올려놓고 말씀의 돌을 다시 쌓으며 예배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돌을 올리고 말씀의 돌을 올리며 예배의 돌을 쌓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